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의 말씀은 갑은 복음 위에 사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복음 위에 산다. 복음, 생명의 복음이죠.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사는 목적이 바로 뭐냐? 세상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을 때는 바로 세상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았던 것이죠. 철이 없어가지고 사단을 시키는 대로 세상 것, 육적인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영적 철들고 보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것을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이 큰 자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왜요? 이제는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커서 바로 선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잘 됐을 때 잘된 자녀보다도 부모는 더 기뻐하죠. 자랑스럽고요. 가장 자랑스럽죠.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더 하십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았는데 얼마나 바로 살았는지 잘 들었는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산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큰 영광의 찬송이 되고,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육신의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철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고난을 보죠. 문제를 보지만서도 믿음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해 사는 자, 그만큼 철든 사람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받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먼저는 믿음 받는 기회의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주시고자 고난을 허락하셨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감사를 하게 되며 더불어 고통 중에도 기뻐한다. 고통 중에도 마음의 고통, 남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할 때 괴롭죠. 또 자녀들은 내가 속을 지키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마음의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바로 앞으로 잘 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믿음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그런 큰 잘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 왜냐면 내 믿음보다 더 큰 거를 받을 것 같으면 거기에 마음 뺏겨서 그걸 자랑하기가 쉽지요. 예, 그래서 뭐 내가 자녀가 잘 됐다 하더라도 자녀 잘된 것을 기뻐하고 잘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지요. 누가요? 복음 위에 사는 영적 철이 크게 든 사람들, 바로 든 사람. 그래서 복음 위에 사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며 너무 기뻐하시고, 두 번째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까지도 감사, 그리고 마음의 고통 중에서도 기뻐한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요.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 자,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자,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하시고 답을 봅니다. 고통 중에도 기뻐함은 왜냐? 고통 중에도. 그러면 괴로워해야 마땅한 것인데 거꾸로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하시고 19절로 20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고통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왜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이렇게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멘. 바로 믿는 자들 빌립보 교인들의 간구, 간절한 기도와 내 고통 가운데 더더라도 그러다 뭡니까? 그들의 기도를 받는 것이죠. 중보기도를 받아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도움을 받는 것이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왜냐하면 그보다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만큼 성령께서 도와주는 것이죠.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이와 같은 고통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문제를 통해서 괴로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시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문제를 낼 때도 학생으로 하여금 문제를 통해서 고통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더 큰 실력, 많은 실력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우등생이 돼가지고 그래 대학을 가더라도 좋은 대학, 스카이 대학 가고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내는 것이. 근데 뭡니까? 실력 없는 학생들은 괴로워하죠. 그러나 뭡니까? 문제를 보고 괴로워하지만서도 우등생들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을 보면서 그래서 선생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대로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요. 그만큼 나를 관심이 있어가지고 문제를 내가지고 하시니까. 마찬가지 뭡니까? 영적 철든 사람은요 이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되라고 바로 큰 믿음을 받으라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자녀가 철없을 때는 자기를 미워하는 줄을 아는 거죠. 철리고 나면 그때는 알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더 큰 믿음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내가 아는 거로. 철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있어서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 소망하는 것이 있어. 그에 따라서 아무 일이든지 고통이건 고난이건 그것 때문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피하고자 하지 아니하고요.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고통을 당해 전과 같이 고난을 받기 전과 같이 이제 또 지금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오늘의 담대하여 고난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는 것처럼 오히려 오늘의 담대해가 믿음으로 담대해지는 것 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님. 아멘. 주님만 높이는 것이죠. 이제는 뭡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고통과 고난을 온다 하더라도 이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영적인 기대와 소망이죠. 주님을 더 닮아가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세상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없을 전과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지금도 담대해서 목숨을 걸고 살면 죽든지 주님만 높여 그렇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서 고통 중에서 기뻐하는 것도 왜냐 할 것 같으면 바로 고통을 통해서도 바로 주님을 높이기를 위해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해서 기뻐한다. 내가 괴로워하고 피하려고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높임 받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1절 22절 말씀 합독을 합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는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느냐, 주님의 높임을 받으셔야 되느냐.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 있는 것만큼 고통 중에도 기뻐할 정도로다가 그만큼 믿음이 큰 만큼 그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내 안에 주인으로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육신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한테는 유익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아멘. 근데 내가 뭡니까? 육신 죽는 것이 나한테도 유익한데 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요. 네.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돼가지고 그냥 내가 죽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나는 유익이다. 그런데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내가 육신을 갖고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죠. 내가 지금 맡은 일, 사명자로 사는 일의 열매가 될진데 무엇을 가르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죽는 것도 유익하고요. 그다음 뭡니까? 살아있는 것도 열매를 맺게 되니까. 자, 그러면 무엇을 가르려는지 이거냐 저거냐 나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두 번째, 고통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왜냐 할 것 같으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 그건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고통 갖고 난도 주님은 더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겁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고통 중에 기뻐한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23, 4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죽는 것이 유익하고 살아있는 것이 너에게는 열매가 되고 내가 하는 일에 열매가 되고. 그래서 이 두 사이에 알지 못하죠.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떠나서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니까 이제 고통과 고난을 벗고는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더욱더 바라는 것이죠. 그 욕망을 가진 것 이것이 더 좋으나 좋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는 것이 남보다도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그래서 뭡니까? 나를 위해서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데 바로 내가 사는 것은 너에게는 더 유익하다. 그런데 바로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시겠죠. 그럼 현재 내가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만큼 주님께서 바로 믿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기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고통 중에도 기뻐한다. 그래서 정리할 것 같으면 고통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왜냐 할 것 같으면 첫 번째,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기뻐하는 것만큼 주님의 높임 받으시고, 두 번째,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세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고통 중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한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래서 주님을 높임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신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원하심을 따라서 모두 다 고통을 기뻐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가서 오늘 밑에 보십시다.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필요하죠. 그러니까 순서 대충 하시면서도 첫 번째 찬송을 드려야 되겠죠. 같이 예배 드린다. 보통 복이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드려 찬송을 드리고 대표 기도를 하고 성경 봉독을 하되 교독 서로 돌아가면서 교대로 봉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19절을 인도자가요
봉독할 거고 되면 나머지 식구들이 20초를 봉독하고 이렇게 교대로 봉독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지금 이 한 것이 본통 영상이죠. 유튜브에 있습니다. 듣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찬송을 하고 나서 손잡고 통성기도를 하는 것이죠. 말씀 상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통성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헌금기도와 헌금을 해가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공고를 하는데 본 동영상 요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블 스타디에서 옛사람 유튜브에 나옵니다. 요약을 해가 제출하는데 바로 저 옛사람, 그다음 새사람, 그다음 근본차이 등등 해가지고 전체가 36개가 나옵니다. 이거를 쭉 해가지고 매주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요약을 해가지고 이메일 여기다가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빠지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가정 예배를 아시죠? 그래서 가정 예배 매일 가나다 해가지고는 네, 가정 예배 드리고 그래서 신앙을 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생활하고 차립하면서 믿음을 온 식구가 하나가 되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제단이요 가정교회로서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주기도문을 하고 예수 승리 할렐루야 세 번씩 하는 거 아시죠? 손잡고 예수 승리. 그 다음에 열 번째 사랑의 교제 서로 끝나고 나서 포옹을 하면서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딸아 사랑한다, 아들 사랑한다. 참 좋죠. 믿음을 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오늘의 회복된 가정, 정말 못 가정 앞에 부름받는 하나님께 기뻐지는 가정, 하나님의 항상 주님의 사랑을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끝냅니다. 자, 그러는데 그 헌금은요 하되 교회 성도는 꼭이요 출석 교회에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심으로써 온 식구 모두 다 고통적으로 기뻐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